오늘 갈라디아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소욕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것일까라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꿈꿉니다. 자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좀 변화될까?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하여 기도도 합니다. 또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발버둥 치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좌절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버리는 이들도 우리가 곧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 드러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뭔지 깨닫고 그런 실제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상반된 두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벗는 비결을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 살아야 될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성령을 따라감으로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5장 17절을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린다,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님께서 또 육체가 서로 이렇게 지배하기 원한다. 서로 상반되고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적대 관계의 결과로 신자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이 두 영역이 서로 우리 속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냐 육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양자 중에 택일 해야 된다라는 구도를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을 쫓을 것인가 육체를 쫓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운명의 수동적 놀이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에 끌려가고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끌려가고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이 선택하는 일에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도 좀 보겠습니다. 그 이하도 보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여기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깨진 거죠. 그러면서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이라고 말하죠. 뭐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드리는 적극적인 자세. 우리의 삶에 중립이 없어요. 육체를 쫓아 살든지 성령을 쫓아 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어떤 분이 이 영역의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 좀 나오지만 어떤 분이 이게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했다는 거죠. 나 좀 변화시켜 달라고.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죠. 네가 거룩한 삶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영이 너를 거룩해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부지런히 집중해서 나아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면 죄 지을 시간이 거의 없더라. 이렇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따라갔더니 매 순간마다 매 상황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쫓아갔더니 죄 지을 시간이 거의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은 규칙을 정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규칙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규칙이 있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규칙을 정해놓으면. 근데 규칙을 정하는 건 율법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참여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다. 큐티를 한다. 기도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규칙이 없으면 사실 시간이 무너지면 우리가 방종으로 막 이모저모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게 나름대로 정해놓는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언제 범죄했냐면요. 다윗이 실패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였냐면 한가한 오후에 다 전쟁 나갔는데 자기는 전쟁 안 나오고 한가한 오후 시간에 성을 거닐다가 낮잠 자고는 일어나 성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삶,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육체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김으로 승리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 본문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가정법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봤지만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됐는데 그 벗어나는 길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명백하게 그 부분을 더 볼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살펴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법 아래에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잖아요. 속량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건져내심이죠. 그것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16절 이하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있겠다.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자마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서 능력 아래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죠.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16절과 18절을 딱 대조해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16절과 비교해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체 아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과 육체는 같은 군락이에요. 같은 삶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삶은요, 육체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8절을 보면. 예.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됨과 내 안에 능력이 없음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과 그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죄인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약속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의지를 들여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성령께 적극적으로 의지를 들여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살아내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율법주의가 참 많이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뭘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의지해요. 내 행위를 갖고 주님 앞에 가려는 사고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행위를 갖고 자기가 하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리로 우리가 가기 쉽냐면 사실 우리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배거든요. 예를 들면 예배. 근데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왔다 가도 오는 자리에서 핵심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 인격체이신 그분 앞에 경배자로 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분 앞에 내 삶을 추스리는, 새롭게 정리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정하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 한다고요? 행위를 붙잡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만 그 의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은 차치하고 의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 예배당에 시간 지켜서 왔다 가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잘 지킨,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예배 드린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둬요, 자꾸. 의식 자체에 초점을 둬요. 본질은 뭔데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의식은 본질을 담는 수단이라고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지식에 국한해요. 지식으로 머물러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에 기초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의 순서에 자꾸 초점을 두고 예배 방법에 초점을 두고 그런 자리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성령으로 워십 예배드리며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죠. 참 할례 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징표다. 이건 자꾸 뭐예요? 의식에 초점을 두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의식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어찌하든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 성령님이 비추셔야 돼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해야 돼요. 찬양 사역자도 말씀 사역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초대교회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예배였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너희가 모일 때에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던 그런 예배.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죠? 어떤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였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돌발성이 있는 거죠. 찬양 하나 하는 거, 몇 가지 찬양을 해가는 것 자체에 그 순서를 마치는 것이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는, 만나기 원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전환하고 조정하며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그렇죠? 바로 육체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그래요. 자기 행위로 말씀을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 오셨대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을 쫓아가는 율법주의의 삶에서는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고, 결국 육체의 바운다리 안에, 육체의 한계 아래서 사는 삶, 결국 육체적인 삶, 육체를 쫓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체를 쫓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 자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을 의미해요. 죄성에 기초하여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주의에서는 반드시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 있는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기 16절과 18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율법의 일과 율법의 행위와 원어를 보면 그런 식인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체의 행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열매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가지 열매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많은 열매들, 육체의 열매들, 성적인 죄를 3가지 다루고 있고, 우상숭배 관련된 걸 2가지 다루고 있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인간관계의 죄들, 그리고 개인적인 죄들을 거기 쭉 나열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일.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삶이 변화될 수 없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노력, 이론적 지식, 이런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위, 자기가 잘 지킨 규칙, 자기가 잘한 노력, 자기가 아는 이론적인 지식, 그렇죠? 자기가 하는 선한 행위,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붙들어요. 초점이 거기 있어요. 기억하세요.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자기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했다면 그것은 은혜로 된 거지, 우리 안에 해답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결국 그걸 붙들고 그것에 대하여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거죠. 거기에 결론을 자꾸 두는 거죠. 초점을. 우리 참신앙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인격적인 관계라니까요. 사랑의 관계예요. 참신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참신앙에 이르는 수단으로 주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그게 예배이기도 하고요. 물론 예배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연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높이는 행위니까 수단만은 아닙니다. 근데 예배도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 성경 공부, 예를 들면 성만찬 이런 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은혜에 이르는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거 붙잡어. 그 통로.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 안 만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찾았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만남이 돼야 돼. 나 예배당에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석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근데 그게 수단이라니까요. 그 수단을 통해 본질에 이르지 않으면 수단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수단이다. 요한에슬레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수단을 통해 본질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지킨 행위, 의식, 노력, 자기 노력, 자기 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만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걸?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고 그게 육체 아래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에선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변화되지 않느냐? 여전히 자기를 보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두니까. 기억하세요.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네 안에 해답 없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해답이 없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자기 안에 해답이 아닌 걸 아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율법주의를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의식을 잘 지킨 그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서는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이고요. 율법주의는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성이라니까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느끼기엔 최근에 우리 예한교회가 아직도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가려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게 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설교 할 부분 많은데 진도 안 나가더라도 그런 영역을 좀 더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해버리는, 실제를 이론으로 대체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행위로 대체해버리는 율법주의,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행위 잘한 거, 의식 잘 지킨 거, 그 다음에 이론적인 지식 많은 것 갖고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갖는,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예, 그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내려져야 돼요. 여기 내려져야 돼요.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21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그러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딱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냐 못 받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체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만을 맺는 자리로 가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모건신학대학의 이선희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회개를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우리 본성이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율법주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고 나름대로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그런 믿음의 말도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육체의 일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요, 여기 나오는 목록들만이 아니고 되게 많죠.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들 다 동일한 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것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성적인 죄, 이건 심각해, 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또 우상숭배, 이건 정말 심각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공동체를 해치는 시기, 질투. 예를 들면 투기는 시기보다 약간 덜한 거지만 어떤 그런 시기 종류죠. 다툼. 예. 시기라는 말은 시기, 투기 이런 부분은 영어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시기라는 말이 selfish ambition 그랬거든요.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오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다툼 같은 거. 그래서 남에 대해 부정적인 말하고 후욕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우리는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정도는 근데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함께. 예.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의 하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보호막 아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니까요. 그런 죄들이 주님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 말하는 공동체를 회방하는 어떤 그러한 죄들의 문제는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나오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니까요. 예, 시기 질투하는 거,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예. 근데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깨닫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뒤에도 나와요. 5장 26절에 보면. 또 6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죄들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5장 26절 같은데 그런 죄를 범하는 게 곧 성령을 해방하는 죄거든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곧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회방하는 죄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뤄야 돼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 5장 21절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연합집회 하면서 보니까 첫날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혼돈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마저도 그 말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들었던 분마저도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 못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날 참석하셔서 고개도 끄덕거리더니 그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하셨단 말이야. 예, 그만큼 우리가 사실 가려져 있는. 한편으로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런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행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중요한 한 가지는 행하는 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근데 그 영어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삶의 패턴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심각하죠?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아까 요한일서 3장 6절과 이 요한일서 1장 8절을 대조해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맞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죄가 없다 그러면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다. 그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말씀이 대조를 이루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얘기도 해주세요. 그렇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범죄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마르타네이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동작의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형태,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범하는 상태. 짓고 또 짓고. 그걸 두고 요한의 쓸래는 뭐라 그러냐?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인격에 주목하여 그리스도인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되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여전히 방종으로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죄를 범한다는 그는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불법의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죄를 좋아하고 죄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완전히 깨끗하신 그리스도를 알거나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보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한 부분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지난 화요일 날 이 부분 다뤘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제가 방송 나가는 데는 이런 말 못하겠지만 우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이렇게 성경 구절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 구절 쭉 가르치고, 봐라 여기 분명하지 않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쓴,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하는데, 그 회심하기 이전에 요한 웨슬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학교 교사였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 왔고 목사였어요. 근데 선교행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그가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 이번 선교행이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유감스럽지만 지금 난 정신이 말짱하다. 목사가 구원 못 받았다니까, 선교사가 구원 못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고민해요. 그때 피터 벨러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건. 여기서 요한 웨슬레가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나 다 안다.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확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전혀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을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이게 뭐냐, 이런 의미예요. 난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는 뭐라 그러냐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다른 거를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화요 모임에 나눴으니까 여러분 한번 화요 모임 설교를 지난 화요일 날 했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참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들도 믿고 떨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 구절 믿어. 그렇게 따지면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말씀 철저히 믿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요한 웨슬레 너무너무 철저히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 이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한 첫 번째 설교거든요. 회심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설교에서 다룬 게 믿음으로 의롭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교할 때 그 부분을 다뤄요. 그러면서 지적인 동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명백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 주실래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 주님을 알고,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러다가 1장 23절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곧 능력인 것.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 대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부분을 명백히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로마서 4장인데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냐? 아브라함은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그분에게 반응해요. 그분 자신에게 반응해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 화요모임 설교를 들어보세요.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갔어요. 믿음은 결국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같은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주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칼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 웨슬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분을 알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니까요. 예. 잘 보시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당연히 어디로 가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알기 원하고 인격적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교제 가운데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절차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6절에, 3장 6절에 그러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본 적도 없다. 여기 저는 본다는 말도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 출애굽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뱀을 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산다 그랬어요.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분을 본다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영광의 주님을 본다면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겠느냐는 거죠. 방종의 자리에 있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찾겠죠. 맞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갖고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해 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인한 걸 말하거든요. 이 상황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6장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뭐냐? 핍박의 시대에 오는 상황이에요. 핍박.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 부인하면 결국 다시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뭐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부인하지 않게 해주실 은혜를 부을 거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절대로 부인 안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베드로처럼 저를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부으셔야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가? 불가능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거죠. 인격체 대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믿는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만나는, 인격체 대신 주님을 아는, 그분을 신뢰하는, 성령의 비추심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이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몇 가지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인격체와의 관계예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와가지고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나를 세우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돌이켜요. 깨달아요. 어떤 때는 확 성질 냈다가 또 금방 그냥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면 혼의 종사 같은 그런 간음하는 죄를 내내 범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적인 범죄가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몇 년씩 막 이렇게 하다가 터진 애들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저는 잘못 보여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상이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4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인격체이신 그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 세 번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믿음이죠.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분께 충성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4번째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믿음이 있죠. 믿음의 은사. 이 산을 옮기고 바다로 던지오라면 던지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한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배가 중요하다고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율법주의, 십자가의 복음 지속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 뭐냐면 성령께서 인격적인 그 주님을 알게 해주셔야, 그렇죠?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구원의 확신도 결국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일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화되는 사람을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죠? 인격적인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정결한 신부로 서기 원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을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대.
준비하였대요. 준비하였어요. 되었단 말이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이렇게 안 가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그분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쭉 얘기하면서 이거 지적으로 믿으면 구원받았어 이제. 근데 성화도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복 받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우린 복 받으려고 성화되는 삶을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성화 안 돼도 그냥 괜찮은 거죠. 왜? 복 안 받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 나라에 상급 못 받아도 되지, 뭐 이런.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그렇죠? 전부를 거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싫어하는 일 안 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우리를 강권한다. 내 사랑의 동기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사랑의 동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이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러죠. 내가 움직이는 동기는 사랑이다.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숙되어지고 자라가는 삶이 되고, 복 받기 위해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냥 율법주의죠. 육체예요. 이게 다 육체에 의한 삶이에요.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도 안 되고 예수 믿기 정말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여기에 얽매여 사는 거죠. 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진정한 안식도 없는 삶이죠. 진정한 평강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삶이죠. 억압아래 있는 삶. 하나님 만나면 지속적으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제 가운데 있는 삶이 불가능해요. 왜요? 그분 앞에 나를 세우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성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한동안 갈 수 있어요. 한 달쯤 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중심에 빠져서. 그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임재가 없는 예배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순서를 잘 맞췄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맞춘 게 아니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주님이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죠. 전환해가죠. 바꿔가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죠.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애통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수도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만큼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여기는, 이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문은 그분을 아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전부를 걸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려서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자리에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조정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게 가리워져 있어요. 저는 감리교의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이 믿음이라는 유산이라고 봅니다. 요한의 진리 회심의 핵심 뿌리가 이거거든요. 믿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께 전부를 거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율법주의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율법주의 사고가 결국 그거거든요.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행위로 갈라 그러니까. 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뭘로 대체해요? 지식으로 대체하고요, 이론으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아는 이론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잣대 기준이 높았습니까? 칼 같았습니까? 그 기준 갖고만 들이대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자라가거든요. 자라가는 과정도 이해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잣대만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나가는 거죠. 옳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맨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해. 왜? 내가 또 그런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바라보면 저 인간 이런 게 아니고 저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나갈까? 이런 자리로 자꾸 가겠죠. 결국 율법주의는 인격적인 관계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행위로, 이론으로. 특별히 이런 사람이 이론을 많이 알면 기준이 높아진다니까요. 자꾸 그 잣대가 예리해진다니까요. 막 그 아는 것 갖고 그냥 잣대질만 한다니까요. 율법주의네,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니까요. 그냥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되게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거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서면 그 잣대를 갖고 자기부터 잴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서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정말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될 텐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여러분이 안 변하시나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방법을 쫓거나 의식을 쫓거나 어떤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님 찾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찾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방법으로 찾으라 이게 아니고요. 그건 수단이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뭐해? 실천도 못하는데, 그러셨다고. 율법주의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분 못 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방법을 붙들어서 그래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넘어져요.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해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또 일어나서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러다 보면 성숙되어져 가요. 순종의 중심, 자세. 우리 안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죠. 변화되어지면 내가 음성 듣겠다, 말씀 듣겠다. 죽을 때까지 그분은 불가능해요.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제가 엄청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십자가 복음 나눴잖아요. 십자가.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절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런 부분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 속에 해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아는 게 우리 삶의 관건이고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은 설교 가다가 옆으로 지금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별로 못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의한 자리에 있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올바로 이해되고 그 관점에 서 있는지 우리 자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대면하며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인격제 되신 주님을,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참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처지를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그 부분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주님을 더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세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세요. 성령님이 그러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그런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구하시자고요. 임재가 있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